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히 사축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을 한 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서로 친구 사이인 암 전문 의사 두 사람이 주고받는 간단한 대화 한 토막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나 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 똑같은 양, 또 똑같은 용도, 똑같은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2%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네는 74%의 성공을 보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 혹시 비결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친구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전이성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4가지가 있네. 그 4가지가 에토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라고 4가지가 있네. 이 4가지를 주면서 분명히 자네는 에포를 처방한다고 하면서 줬을 거네. 에포. 이 에포라는 말은 에토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의 첫 자입니다. 첫 단어를 한번 보시죠. 그렇죠? 그거 합치면 에코가 되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첫 글자를 거꾸로 바꾸어서 처방했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에포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호흡이 되는 거죠. 희망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그래서 똑같은 약을 처방하면서도 앞에 한 의사는 에코를 처방한다라고 처방했고 또 한 사람은 뭐 성분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데 나는 희망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 약을 처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약 성분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처방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용량의 똑같은 약, 똑같은 처방을 내렸는데 한 의사는 에코를 처방했고 한 의사는 희망, 호흡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처방한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을 살려내었고 그리고 에코라는 약만을 처방한 사람은 10명 중에 2명 혹은 3명밖에 살려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희망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마치 죄인 취급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대구시와 우리는 협의를 해서 지난 주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건당국과 함께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곳 예배당마다 신고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그냥 경찰서에다가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했대요. 이거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예배 드린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모 교회가 타켓이 돼가지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신고하고 경찰들이 대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정말로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당국과 회사, 학교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현상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체념과 패배적인 절망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된
무기력 환자가 되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신앙의 나태에 빠지는 것, 거기에서 뛰어넘어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을까 목사로서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폴 마이어 박사가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큰 어항에다가, 굉장히 큰 어항에다가 한쪽에는 메기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금붕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물에서 헤엄을 쳐다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오늘 이것처럼 이렇게 유리벽으로 가운데를 딱 막았습니다. 한쪽에는 메기가 있고 한쪽에는 금붕어가 있는 거예요. 유리벽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기가요, 손살같이 쫙 달려가면서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가다가 꽝 부딪히는 거예요. 또 가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그냥 며칠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시도하더랍니다.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 가운데 유리막을 걷어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메기가 손살같이 달려가다가 유리막이 있는 자리에 와서는 획 돌아가더랍니다. 유리막이 분명히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포기해버리고 나태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절망에 빠져 체념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환희를 누렸던 그 삶을 포기하고 체념해 버리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로 유명하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낸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기회가 막 주어지는데 이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비관론자는. 그러나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경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낸다 라는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정말로 힘겨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기회를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아멘은 크게, 아멘은 꿀꺽이다. 아멘은 꿀꺽이다. 아멘은 꿀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에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멘도 잘 하셔야 돼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아멘은 크게, 이 어려울 때에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라는 성경을 함께 펼쳐 놓았습니다. 이 스바냐서 특별히 3장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3장 16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말라. 이 상황, 코로나19 사태, 또 이것보다 더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방식, 두려워 떨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시온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온의 아버지, 시온아라고 말해요.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모든 것, 여수론,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온아라고 부르면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해놨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니까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cheer up, 우리말로 번역하면 힘내라, 힘이라는 말. 힘내라, 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기죽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힘내라, 힘. 이 상황 가운데 위축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은 힘내는 것이고 용기를 내는 것이고 주눅들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눅들어 있습니다. 용기가 사라져버리고 힘겨운 여정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힘내라, 힘, 치열업, 용기를 내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뭐길래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치열업, 힘내라, 힘,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배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도 살폈습니다만 비교적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멋지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도덕적 타락이 정말로 심각하게 되고요, 종교적인 부패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적 부패가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태양신 숭배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태양신 숭배가 성행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강신술 우상 숭배의 매춘 행위가 정말로 극에 달하는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 왕도 똑같이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 부패와 타락, 심각한 우상 숭배, 이것이 계속해서 아버지 뒤를 이어 아몬 왕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몬이 죽고 요시야가 왕이 돼요. 이 요시야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릅니다. 너무 깊이 병들어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그러니까 온 백성도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부패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걱정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은 우리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좌절된 생각 가운데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손을 늘어뜨리고 용기를 잃고 힘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지며,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도무지 손댈 수 없어. 깊이 병든 사회와 깊이 병든 나라와 그들의 심령을 그냥 받아들이고 위축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스바냐를 불러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스바냐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상황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동성애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발의해서 이제 통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전체가 지금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도덕적 타락이 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해버리는 체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이 모습을 포기하고픈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배의 방식은 달리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 행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이전처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를 부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네 손을 너릇들이지 마라. 이 위기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위축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용기를 내라. 치열업, 치열업, 힘내라, 힘.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스바냐서에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힘. 치열업.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순간에도 희망을 만들어내면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역경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힘든다,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희망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이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 있게, 힘 있게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힘내라, 힘, 치열업 하시면서 용기를 내라, 주눅들지 마라,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4절, 15절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에 따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니까 노래였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찬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랍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의 때에, 어려운 때에, 코로나19 때에, 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힘겨운 일들을 발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쁘게 노래하는 사람,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사이사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내 앞길이 캄캄할 때, 큰 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 큰 산이 우리 앞을 막을 때, 그때 터져나와야 될 게 뭐냐? 기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기쁨으로 찬송을 선택하고 이 순간 가운데 기쁘게 찬송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스바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구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우상 숭배가 들끓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 뭐냐?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별명은 기쁨쟁이 행복쟁이입니다. 기쁨쟁이 행복쟁이.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제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웃을 때도, 사진 찍을 때도 항상 웃고,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너무 근심을 해가지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근심을 해서 대상포진이 와도 늘 웃었어요. 대상포진이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거의 따까리가 앉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래서 내 몸은 반응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노래하라,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라,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전염병의 창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들어왔습니까? 저 밑바닥으로 근본적인 걸 찾아보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형벌을,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진원지고 발생진 그 뿌리부터 완전히 없애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문제와 죄책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힘겨운 삶을 삽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치매 환자의 마지막 정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치매 환자의 마지막 정상, 그것은 부부관계가 좋아진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진대요. 왜?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이해가 좀 덜 되십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남편이 다른 사람인 줄 아는 이런 기가 막힌, 이게 바로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제해 주시겠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5절 뒷부분입니다. 15절,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러죠. 또 17절 보십시오.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반복을 하고 있죠. 15절 17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용기를 내고 주눅들지 말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주눅들어 있고 왜 의기소침해 있고 왜 힘 빠져 있냐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베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베어라는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챕터를 이렇게 따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빼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못 보여드립니다.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이 베어라는 영화에 보면요, 아기 곰이 있습니다. 아기 곰이 아주 조그만한 곰인데 이 곰이요, 자기보다 몇 배 더 큰 산고양이 있죠. 큰 산고양인데 이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발을 딱 들고는 산고양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저거 어떡하지? 저러다가 저거 애기 곰이 죽겠는데 이런 염려가 될 정도로 까불락까불락 거리면서 큰 산고양이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화면이 줌으로 뒤로 쫙 빠지면서 이제 조그맣게 아기 곰과 산고양이만 비추던 화면이
확대되면서 그 뒷배경이 드러나는 순간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줌이 쫙 뒷배경 이쪽으로, 아기 곰 있는 쪽으로 쫙 비추는데 그 뒤에 집채만한 어미곰이, 엄청나게 큰 집채만한 어미곰이 쫙 버티고 눈을 조아리고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 곰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어미곰이었습니다. 어미곰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불락까불락 거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내 힘 때문이 아니고 어미곰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어떤 대적, 어떤 어려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필요 없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체념에 빠지거나 주눅들거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겨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예배를 선택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힘겨운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마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힘겹고 힘들 때, 환경이 나를 옥죄어 올 때 이렇게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예배당 문을 계속해서 오픈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옛날처럼 딱 붙어서 예배는 못 드립니다. 그러나 넓게 앉아서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힘들 때마다 대면 예배에 못 나온다고, 이 지금 함께 주일 예배에 못 나온다고 해서 예배당을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예배의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실까요? 그래, 구야, 내 여기 있다. 구야, 하야, 구가 내 여기 있다. 네 지금 힘들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17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뭐라 그럽니까? 그는 시작,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함께하는 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말해요. 힘겹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기만 찾으면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었던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렬히 타는 불무불 안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셨어.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극렬히 타는 불무불이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한 남자가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 문을 아침 일찍 가니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막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요,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문을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하나님 좀 만나러 왔다고.
빨리 문 열으라고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문을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좀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 혹시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가정에, 우리 교회, 내 개인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찬송을 포기하는 이 체념적 신앙으로 빠지진 않을까? 세 번째입니다. 17절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불러야 할 이유, 우리가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또 문제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고. 사랑은요,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집에 우리 예준이, 예훈이를 키우면서 가끔 물놀이를 가잖아요. 지금 다 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부터 물놀이 가면 애가 물에서 뛰어놉니다. 그러면 아빠 인제는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번 여기에 가 있는데 눈은 애한테 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물소리가 이상해지면 빨리 뛰어가려고, 그리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 1, 2초 안에 바로 달려가서 건져줄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버티면서 늘 시선은 아이에게. 왜? 무엇 때문에? 물놀이 갔으면 나도 같이 놀지. 왜? 무엇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우리 예준이가 이제 군대 간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주일 지나면 이번 주에 이제 전역을 한답니다. 야, 세월 잘 가죠?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마 전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준이 때문에 군 생활을 제가 참 많이 한번 옛날 한 30여 년 전의 생활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우리 군종 목사님도 찾아서 전화를 드리고 대대장님도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군대 갈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24살 때 군입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옛 어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살갑게 막 경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늘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지켜만 봐주시고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군 영장이 남았습니다. 영장을 받아들고 마음이 착착한데 제 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갈 시간에 제 방 문이 스르르 열려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가 잠에 깨서 딱 눈을 떴더니만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무릎팍 위에 무릎을 딱 꿇고 앉더니만 오른손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 간다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한참을 기도를 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 물론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처럼 뭔가 가슴 뭉클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충격적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제가 잠을 못 이루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전에도 사랑했지만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많이 그 사랑을 달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까? 자식에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의 몇천 배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건 내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우리는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냐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9절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20절에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이 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를 내어 힘있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 어려움 중에서라도 찬송을,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느냐? 궁극적 결론이 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결론은 벗긴 겁니다. 결론은 칭찬과 명성,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칭찬과 명성, 존귀함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잘 되는 인생으로 궁극적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받아서, 코로나19에 영향받고 이 주변 환경에 영향받아서 주눅들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봉사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비비원불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칭위격감, 감고미사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깜깜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있습니다. 왜? 장기화로 지금 힘이 진액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차로 예배를 중단했다가 2차로 예배를 중단하고 다시 모여오니까 이게 한번 학습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적당하게 하려는 마음도 생겨나고 자포자기하려는 마음도 생겨나고 일단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마음도 생겨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용기 있게 힘 있게,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혹시나 힘겨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야 됩니다. 말로서 전달하십시오. 여러분, 푸는 말이 있고 묶는 말이 있어요. 묶는 말이 무엇입니까? 뭔가 묶여버리고 자꾸만 죄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비비원불입니다. 그러나 푸는 말은 무엇입니까? 막혀있던 것, 닫혀있던 것,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것 다 풀어주고 열리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칭위격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고 생명 언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힘겨운 가운데 우리 나눔과 승기의 교회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시지가 살고 경찰이 살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캐논 선교사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쫙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멋지게 날아가는데 갑자기 독수리가요 뱅글뱅글 막 돌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돌더니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독수리가, 그 위용 있는 독수리가, 힘 있는 독수리가, 새 중에 새요, 새 중에 왕이잖아요. 그 독수리가 날다가 갑자기 탱글탱글 돌면서 바닥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빨리 독수리한테 가서 확인을 해봤다는 거죠. 가봤더니만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하늘을 쫙 날다가 먹이를 발견했어요. 먹이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족제비입니다. 족제비를 발견해가지고 족제비를 쫙 낚아챘는데 이 족제비가 또 몸이 빨라가지고 낚아챈과 동시에 어디 갔냐? 가슴팍에 딱 붙어버렸어요. 가슴팍에 붙어가지고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가슴팍을, 입을 가지고 가슴팍을 막 후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안 놀라네요. 막 후벼 파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요. 독수리가 막 이 가슴팍을 막 후벼 파니까 고통스러워가 삐글삐글 돌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툭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 창공을 나르는 것이지 땅바닥에 처박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날개를 쫙 펴고 올라가려면 독수리를 틀어버려야 돼요. 독수리를. 코로나19보다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왕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F 하지 말고 호흡. 거꾸로 하면 F인데 호흡.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나의 신앙에 정진하는 기회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이 위기 가운데서 비비원불하는 마음들, 이게 바로 족제비예요.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마음들, 환경에 보이는 것들 털어버리고 하늘 창공 높이 높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위기 중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송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들어갔어요. 이경구 목사만 치면 설교가 쫙 떠요. 이경구만 한번 쳐보세요. 설교가 수백 번 뜹니다. 말씀 못 들어서 지금 예배 못 들으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예배당 늘 비워놨습니다. 꼭 주일 이 시간에만 나와서 함께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제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의 나태에 빠지고 예배의 패배자가 될까 싶어서 지금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성공자로, 믿음의 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한번 힘을 내십시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힘내라 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패배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힘있게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